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속에서 빛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거룩,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흥,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의 물결이 이 8월 이 끝자락에서 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오늘 기쁨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LDBC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나라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감사로 또 특별 헌금으로, 휠체어 헌금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안수하사 더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8월에 우리 회개와 회복과 안식의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김은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바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2부 예배는 이런 좀 순서가 많습니다. 예배가 위로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을 바라보는 것도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바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베를린에 가면은 우리 베를린 장벽이란 곳이 있죠. 1989년도에 이게 무너졌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많은 역사적인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장벽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한국에 우리 38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과 북이 갈라진 이 하나의 우리 철조망으로 되어 있죠. 선이 하나 있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참 같은 시리아인에도 불구하고 몇 발자국 앞에 놓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긴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의 특징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 인간이 분리된다는 건 참 고통입니다. 죄는 곧 분리죠. 인간의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리의 영입니다. 자, 분리가 뭔지 아세요? 분리는 우리가 색깔 나온 것처럼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것, 그것이 경계선, 이게 분리입니다. 이 분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원수 맺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결국은 파괴와 그리고 서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퍼스큐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지금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들이 처형을 당할지 모르고 엑스큐션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난의 시대. 여러분 중국이 대형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죠? 공산주의에서 무슬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타켓은 나중에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계 같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그 뿌리가 더 깊어졌어요. 근데 사단은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단은 내부의 적, 그죠? 에네미는 우리 인사이드에 있다는 거죠. 오늘 한 성도님이 이런 걸 봤습니다. 환상 중에서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리바이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끼리 너무 사랑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넘어뜨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하늘에서 검은 재가 확 내리면서 성도들의 머리에 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형제 자매에게 의심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신, 언트러스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뭔가 원수 맺음이 시작하고 교회가 끼리끼리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부흥전의 사단은 항상 우리를 분리케 합니다. 이 분리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요, 우리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된 것처럼 놀라운 부흥이 오고 발전이 있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줬잖아요.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자, 마지막 때 엔타임이 어떻게 변하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번에 유스 리추리 가운데 전해 받은 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가운데 제일 여러분들 기도할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너무 프라이빗합니다. 남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연약한 지체를 막 돌봐주고 테이크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거는 우리 아이들을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어제도 청년부부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정말 아프가니스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가 확 바뀌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늘이 뚫어지지 않을 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면 분리 영으로 가득합니다. 인종 간의 레이시즘, 분리,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좌파 우파의 분리, 남자 여자의 분리, 이젠 백신 가지고도 분리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모든 분리의 영에는 상대방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신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장로교라는 거, 그죠? 장로교 뭔지 알죠,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프레스베티안이 여기 민주주의의 원동입니다. 원래 원근원지. 근데 똑같이 장로교지만 그 안에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미있는 일을 남겼으면 예화를 남겼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림을 이제 글을 쓴 거죠.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봤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개하고 고양이 어때요? 원수 시간이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봤다. 맨 처음에는 뭔가 조화롭지 않았대. 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우리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침례교인을 집어넣어 봤다. 결론,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지를 꼬집어놓는 풍자적인 예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 한 잔 먹고 나면요 하나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수준이 너무 레벨이 낮아요. 제가 오늘 표현하기를 선악과의 은혜만 받은 거예요. 눈이 밝아진 은혜만 받은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만 보는 은혜가 받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용서해야 되고 덮어주는데 기도 많이 할수록 용서가 안 돼요.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많이 할수록 사랑이 넓어지는데 성경이 많이 할수록 판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이렉트하게 저는 용서란 주제, 용납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안식의 입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개, repentancega 여러 가지 있지만 회개의 절정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다른 회개는 다 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도덕적인 죄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어렵겠지만 리턴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회개의 마지막이 뭐냐? 용서, forgiveness, acceptance. 여기까지 갈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진짜 안식이 없어요. 가족 안에 여러분들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직장 안에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은, 용납하지 않은 누군가 있으면 그 직장 생활이 지옥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사실은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십자가생의 예수의 마지막 말은 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인간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남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바로 복음의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오늘 조금 길어요. 네. 예배가 길어지는데 오늘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까? 우리 인카운트에서 우리 용서 섹션 많이 했잖아요. 오늘 좀 다른 리즌을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우리는 한 아버지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가족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두 분이신 분도 계셨잖아요. 배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그럼 조금 때로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오리지널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아버지 밑에는 사실은 형제들이 다복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역시 이 가정도 돈이 많다 보니까 두 아들끼리 경쟁하고 욕심을 내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 이러면 한국 다 그렇잖아요. 한국 재벌들 자식들 다 보면은 다 으르렁거리잖아요. 분리하고 서로 재판 재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돈 없으신 아버님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물려줄 거 없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시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돼서 임종의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황제사님 따님이 3분이신데 진짜 안식이 무엇일까요? 진짜 안식이 매일 딸 셋이 만나기만 하면 원수처럼 싸우고 서로 이제는 안 보겠다는 남처럼 따로 산다면 황제사님 돌아가실 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감습니다. 못 감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 둘 분들 알잖아요. 애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쉴 때도 어때요? 정말로 가슴 아픈 채로 그는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유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어느 날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리턴했다. 우리 여기에 많은 우리 클라이막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요 그 돌아온 그 아들에게 초점을 두는 우리 스토리와 설교도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말하고 컨텍스트상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일 벌어집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옷을 바꿔주는데 가장 좋은 옷으로 바꿔주고 손에 금가락질 꺼지고 그죠? 마을 사람을 초청하고 송아지, 여러분 그때 송아지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풍악을 부립니다. 둘째 아들이 실컷 논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 이거 웬걸? 보니까 자기 동생이 들어왔어요. 이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따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거죠. 아버지, 저놈을 저렇게 쉽게 용서해요? 아버지, 저놈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놈에게 저런 옷을 입혀줘요? 저런 가락지를 껴줘요?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요? 난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마음 가릴 때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크게 벗어난 일도 없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묻잖아요. 이 보게 되면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볼 때, 목사님들 왜 이렇게 죄인을 잘해줘? 그만 스탑하시지.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가슴에 와닿는 아주 스윗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네, 이런 말. 써.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게 다 네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오늘 이것이 비유가 하시는 바리새인들의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의 무거움을 못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 회개 때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죄의 무게를 느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느껴야 돼요. 오늘 청년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머리로는 아는데, 모태신앙 형제들의 특징이죠. 머리는 너무 아는데 그 죄에 막 외치는 설교에 그 맞게 내 가슴이 그만큼 통탄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애통하는 거예요. 희망을 줬죠. 그런 생각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제 시작이다. 진짜 하나의 은혜의 시작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은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이 바라보면은 동생 놈 진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즐기고 다 즐기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깎아옷 입고 이렇게 대접받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옥이었습니다. 잠깐 가도 좋았겠지만 이 둘째 아들이 그 지옥의 삶, 그 죄악의 구렁텅이도 견뎠던 그 지옥의 무게는 너는 모른다. 아들아, 네 동생은 완전 죽음이었어. 우리 이걸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인의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속은 문드러지고요. 날마다 그 죄의식에 시달리고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삶이었다. 자,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인간을 두 종류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유대인, 자기들. 나머지 사람들 뭐라면 개. 나머지 개. 우린 다 개였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개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 제호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기 어려웠어. 어때요? 제대로 안 쓰잖아요. 근데 쟤들이 뭔데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그냥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 아버지를 부르고 있잖아요. 같은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바리새인이 말할 때 우리는 같은 아버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저런 동생 둔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에베소 말씀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결코 같은 공간에 같이 손잡고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한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때요? 같이 손을 잡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성이라.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오늘날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무슬림들과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킹덤입니다. 그날이 오는 걸 멀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몸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원바디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이름이 뭐예요? 원바디예요. 원바디. 우리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서로 보호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한 곳이 아프면요 다른 지체가 그거를 케어하도록, 어디가 아프면 손을 문지르잖아요. 위가 아프면 손이 만져주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만져주잖아요. 서로를 돕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손이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끼 가져서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요. 가정에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6남매였어요. 6남매 중에서 그 자매들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프잖아요. 온 가족이 아파요. 지금도 어렸을 때 가물가물 우리 형님이 막 방황하는 시절 보면요 온 가정이 아픈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여기 많은 성도도 있지만 여기서 몇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요 온 몸이 아파요.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목사의 마음도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억만장자면 뭐 합니까? 자식들이 분열하고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여러분, 교회는 신비입니다. 여기 보면 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죠?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 돼야 한다. 너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징그러워요?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몸이 진전할 수가 없는 거야. 몸이 아프면요 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 몸이 아프면 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두 번째 큰 토픽입니다. 용서. 무작정 용서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죄송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무작정 용서한다는 거, 그냥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yes sir 하고 용서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용서는 프로세스입니다. 뭐가 먼저 선언되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기 용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용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Forgiveness도 뭐 되지 않아요. Acceptance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납이 뭐예요?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용납은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다시 설명한다면은 다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우리는 너무 틀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뭐 책이 나와서 카피한 것이 아니라 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용납은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자, 네 가지가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과 또는 약점, 상처, 한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성. 자, 요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용서가 가능해져요. 자, 하나하나 제가 조금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모든 인간은요 단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부딪혀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뭐 오랜만에 한번 보는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 요 용납이란 것은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부부 생각합시다. 자 부부끼리 살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살아갈수록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져요. 더 강력해져요. 천성적인 기질도 있고 내추럴리 잘못된 습관도 있고 가정의 컬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질과 습관이 합쳐서 단점을 만듭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제가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건망증이 요즘에도 심한데 정말 이럴 때가 많아요. 막 전화하다가 전화 취할 때가 많아요 요즘. 근데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제가 좀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디테일에 약할 때가 있어요. 예? 카톡 보면 오자가 참 많죠. 그죠? 담대하게 보내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 형님이 그것 때문에 혼냈어요. 덤벙된다고 그냥. 덤벙된다고 그냥. 근데 아무리 맞아도 안 돼.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이거를 참 못 견디어 할 때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단점이 분명히 부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이나 반드시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분명히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돈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쓸지만 알아. 그죠? 근데 반대는 뭐야? 한 사람은 잘 모아요. 근데 바라보면 그 단점 같아. 야, 넌 돈을 쓸 줄 몰라? 넌 돈만 모으냐? 두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우리라고 힘들게 해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가 봤잖아요. 고쳐졌어요? 우리 보영자매가 제일 먼저 고개를 들렸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럼 뭐 어떡하느냐? 여러분 단점은요 내가 채워주면 됩니다. 내가 채워주면. 근데 이 생각 안 되거든요. 끝까지 단점 물고 뜯고 날아가면요 그때 지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단점은요 채워지면 오는 거예요. 이 방송을 그분이 안 들어 죽겠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였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단점을 고쳐줄까? 엄청난 다혈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스스로 우리 좀 컨설팅하는 코칭하는 그런 젊은 목사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단점을 고쳐볼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우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치려 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당했는지 몰라요. 깨닫는 게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권위에 대해서도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분의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채워줘야지.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상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때론 자신도 힘들게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의 상처를 그대로 좀 받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들, 목자, 목녀들 다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 새로운 목원들, 목녀들 오면은 대개 보면 우리 교회는 다 상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치? 역시나 다르지 않을까? 다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럼 뭐니까 이제 시어링 하다 보면은 아픔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들 한두 번 나오겠습니까? 보통 6개월 갑니다. 제가 보면 한 6개월 정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6개월 정도 계속 가는데 어느 때까지 간지 아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급은 뭐냐? 용납인데 어떻게 용납하냐면요 상처는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상처를 얘기합니다. 부부간에도 계속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냐면요 그 상대방이 진짜
진짜 나의 아픔을 인정해 줄 때까지 이렇게 되죠. 아프구나, 진짜 아팠겠구나. 이게 되어줄 때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저도 참 실수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 아니, 그 정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당연히 엄마로서 감당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만 진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신발에 들어가 봐야 돼. 막 생각이 드는, 그렇겠구나.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그 상황에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우리 켈빈 우리 세미나리에 강영환 교수라는 서강대 철학과 교수였던 분이 우리 지금 켈빈 신학교에서 교수로,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의 좀 강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도 나이가 이제 60 넘으셨으니까 몸이 이것저것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대요. 아마 다리 계통이 좀 안 좋아서 갔는데, 좀 심각한, 의사들은 항상 심각하게 얘기잖아요. 잘못하면은 어때요? 휠체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CT 촬영하고 MRI 검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MRI 검사하고 다 집에 오는데 자기가 이제야 비로소 휠체어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저기에 이제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휠체어 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한번 실수합시다. 아프지? 참 아팠겠구나. 자,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황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유정현 씨한테. 자, 다 같이 시작.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자, 부부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지? 자, 우리 남자들이 하세요. 시작. 남자들 시작. 우리 문지사님 구경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요, 쉽지만 않아요. 속으로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아파, 막 이런 마음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아프다 그럽니다. 이번에 사실은요, 유스그룹에서 말하지 않은, 제가 다 들었거든요.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부모님 따라하세요. 남만 잘하면 된다. 그거 인정하세요? 애들은요, 너무 깨끗해. 내 애들이 아프다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아프지 않다고 해. 조금만 참아라, 고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진짜 아프구나, 진짜 힘들구나, 학교 다니지만 괜찮아, 공부 못해도 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상처의 문제 할 얘기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공감해 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살짝 요즘에 우울증 같은 게 올라고 고백 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사실은 제가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나도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한국에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나도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어디 더 가르쳐 갖고 왔어요. 그냥 30분 들어주는데 그냥 내 문제 얘기를 했다가 그냥 더 그냥 짐을 안고 들어왔어요.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부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자, 용납한다는 거 뭐예요? 한계를,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은 완벽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근데 여러분들, 은혜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있지만, 자, 미리 결론 말씀, 한계는 주님이 다루시는 거지 우리가 다뤄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미술을 잘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유스들도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요.
우리 강건이가 막 켈빈 걸 그렸는데 똑같이 그렸어.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은 미술은요 미를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하면 뭐 그려오면요 친구 몰래 옛날에 이렇게 포스터 있으면 몰래 이렇게 빼가지고 내 것처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그렇게 점수 그림이란 건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의 이 미술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현이 보세요. 툭탁툭탁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어빌리티에 대해서 자꾸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 박자를 못 맞춘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 용석이 형제가 지금 못 오셨네. 지금 오다가 차가 펑크 났어요. 수리 중에 있는데 혹시 방송 듣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코 제가 주일 예배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돼요. 거기까지는 돼. 그래도 그거를 하루 100번씩 노래 부르면서 새벽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종종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의 한계를 모르고 자꾸 그 한계를 요구하는. 여러분 한계는요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 한계가 있는데 한계는 기대를 낮추거나 버려야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 10년 이상 해봤어요. 담임 목사도 15년 이상 해봅니다.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돼요.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잔소리하는 게 김 목사 전체 그림을 봐. 전체 그림을 봐. 청년부만 보지 마. 전체 만나면 늘 이 얘기했어요. 나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옛날에 건도 목사님 여기 이태희 목사님 계시네. 우리 이태희 목사님 이번에 술에 너무 잘 인도하고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항상 부격제 보면 나는 바람이 이만한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몇 년 차 따져서는요 포기한 거죠. 이게 한계구나.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계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이 한계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제가 기술이 생겼어요. 기대를 낮춰요. 저도 성도들의 기대를 가질 때는 오늘 깜짝 놀라요. 이 정도의 시험 들어? 그럼 빨리 뭐하냐? 기대를 확 낮추면 돼. 기대를 낮추면 돼. 시험이 수준을 드러내거든요. 빨리 낮춰야 돼. 때로는 뭐야? 버려야 돼. 기대감을 아예 갖지 마라. 진짜로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런 기대가 없다가요 리더를 맡기면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 상미 형제 부담감 가지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져.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레벨이 생겨요. 내 기대감도.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기대감하고 실존하고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빨리 낮추세요. 빨리 버리십시오. 행복은 기대감이 없으면 행복이 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바로 그거죠.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마지막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죄성을 용납해야 돼요. 자, 어려운 겁니다. 죄성, 심플 내추. 사람마다 죄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죄성은 단점과 상처와 한계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괴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괴물로. 죄성. 때로는 이 죄성이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가정을 파괴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려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공장담하고 디테일이 없고 일단 말을 뱉고 마는 이 베드로, 결국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마귀에게 사용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받아주십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인간 베드로를 주님이 억세텀스 하는 거예요. 어떻게 how come 진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들 보세요. 이 죄성이 힘든 거잖아요. 말은 못해요. 이 죄성에는 말은 못해요. 이 죄성은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3년, 4년, 10년,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서로의 죄성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보면 풍지박살나는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죄성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의 중보로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하나님. 근데 참 놀랍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이게 복음이에요. 죄 지은 제자들이, 실수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소문 들었는데 안 찾아요. 아니 제자, 적어도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만큼은 주님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 필요해야 되잖아요. 주님, 근데 정말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찾아다니셔. 주님이 찾아다니셔. 밥도 차려주셔. 이게 용서의 용납이에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그 죄책감에 눌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용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야, 나 좀 봐.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 눈빛은 바라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울컥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너 같은 실수하고 죄인들, 그들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같은 쓰러지고 넘어진 죄인들 쳐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 순간은 나 같은 죄인을 섬길 때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할 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앞에 떼굴떼굴 구르고, 여기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따뜻한 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중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먼저 은혜 받아요? 여자가 받아요? 남자가 받아요? 예? 남자가 먼저 받아요? 이분 이상하네. 결혼 아직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게 되게 보면 여자들이 빨리 반응해요. 빨리 깨닫고 빨리 내막. 하여튼 남자들은 이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데 저도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 한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유정아 사님 너무 오래 걸렸죠.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은혜 받고 나면요, 뭔가 남자들을 영적인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잖아요. 희준 씨, 좀 성경 좀 봐. 그렇죠? 예. 좀 새벽기도 갖자고. 그럼 다 뭐라고 합니까? 시간 없어 말이야. 시간 없어.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시로 기도해. 그러면 늘 무시로 기도해.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희준 씨. 찔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찔러본 거야. 괜히 그냥 죄책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성경을 읽기고 싶어. 근데 리스판스가 형 아닌 거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 남편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루 1년 통독을 하는데 우리 하루에 3장씩 통독하는 거는데, 내가 남편 못을 대신하겠다. 내가 2번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더래. 그래가지고 2번 있는 거야. 한 번은 내 자신을 위해서, 2번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2번째 읽을 때 감동을 주기 시작하더래요. 남편을 읽을 때 마음에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대속이죠. 십자가에 중보가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다음 1년 후에 남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더니 그 다음에 성경을 2번 읽었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기 계신 가족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죄성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왜 안 그래 왜 안 해 계속 지적해봐다 뭐예요? 나만 힘들고 서로가 힘들어. 이것이 용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하시는 용서란 이 어마어마한 우리 지금 호목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조여오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런 마음을 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 말은 맞는데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복음적인 용납과 용서는 죄인인 우리로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저도 안 돼요. 용서주는 부어지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힘이 필요하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힘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좌절하잖아요. 루이스 머치의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합니다. 인카운터 할 때 항상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나누는데 그분이 서론에 용서의 4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자, 첫째는 뭐냐면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부당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가슴에 피멍들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드디어 상처라는 걸 인식하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용서라는 프로젝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얼떨떨하고 너무 괴롭고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내가 이 상처를 내가 받은 썸바디를 받은 이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대요. 두 번째는요, 미움의 단계죠. 여러분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내쫓지 못한다. 일단 딱 새겨지잖아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상처를 준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절대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걸어가다 넘어도 다리나 부러져라 하는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이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파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인간이니까. 이 미움의 단계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치유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치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제 뭔가 이 문제를 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용서는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유,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내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과거의 사건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 나는 너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치유가 돼야 돼. 근데 오늘 저자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나에게 아픔을 준 상대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법적인 눈이 있다. 이 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법의 눈. 자, 제가 이걸 하나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 때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한 스토리를 딱 얘기합니다. 더치 네덜란드의 이 파켄 마을에 푸케라는 남자가 살았어요. 외모는 아주 깡마른 체구에, 저의 20대처럼 깡마른 체구에, 아주 긴 코에, 아주 성품은 매우 강직해요. 그리고 아주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빵을 굽는 베이커, 이렇게 빵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빵을 너무 잘 만들어. 마을에도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떠냐면은 아주 키도 작고 아주 통통하고 온몸이 동글동글하고, 혹시 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주 성품도 온화했어요. 이분은, 이 와이프는 그냥 모든 게 동그래요. 근데 이 와이프가 또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 가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부부는 부부만 알잖아요. 근데 이 부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다 어른들만 있었으니까 다 좋은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 사랑을 나누지는 않아요. 이 아내 마음속에, 힐다의 마음속에 조금씩 외로운 거야.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캐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 자기도 모르게 일이 끝나도 일찍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탁 여는데 너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가 웬 낯선 남자의 벗겨진 몸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서프라이즈, 충격이죠. 샥을 먹지 않겠습니까? 부르부르 떨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너무 그 사건 자체가 원망스럽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막 때리고 뭐 이런 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요즘 말하면 이혼을 하냐 마느냐 나오겠잖아요. 근데 결단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산 년이 있는데 같이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매일매일 아내 힐다와 살아가지만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미움의 마음, 원망, 배신감 막 이것이 막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조금 이제 우리 스토리니까 하늘의 천사가 그 아내를 미워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 단추 크기만한 조약돌이 얹기 시작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각방을 썼겠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계속 차가고 점점 이 부캐는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심장은 조여오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 눈빛은 더 사나워지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죽음 가운데 너무 아픈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지? 내가 네 심장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할게. 그게 뭔데요? 너는 지금 마법의 눈의 기적이 필요하다. 마법의 눈이요? 그게 뭔데요? 그것은 바로 문제의 상처의 근원을 바라본 눈을 가지는 거란다. 힐다를 배신한 아내로 보지 않고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연약한 여인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상처는 치유할 수 있어. 이제부터 너는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라봐. 그날 광경을 보지 말고 그 아내의 마음에 있었던, 너를 원했던,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구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간단해. 구하기만 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나눴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냐고. 며칠 신음하다가 또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법의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아내를 외롭게 했던 거야. 내가 아내를 얼마나 구박을 줬던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하루하루 지나면 아내가 치근하게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아내에게 스킨십도 가능한 그런 어떤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다 보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내가 이제 가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같이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기쁨의 여정을 지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치유의 단계는 어떤 방패든 간에 하나님이 마법의 눈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 말이 나오는 거죠. 밑에 서서 그 마음의 근원을 바라보는. 네 번째는 연합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힌 상대방을 이해는 여러분 인생에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사건이 일어나면요 분리가 됩니다. 근데 다시 용서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파이널은 뭐냐면 이제 용서의 잔치의 마지막 화합인데 여기에 그 인생을 다시 내 마음에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부캐가 아내 힐다를 완전한 용서로 바뀌는 모멘트는 뭐냐면 이제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식탁의 자리에서 오직 이제는 당신의 그 마음만을 바라보는 그 연합,
그럴 때 두 사람은 새로워지고 치유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진짜 상처 입은 치유제, 온도도 힐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계는요, 여러분의 태도와 상대방의 태도에 좌지우지되죠.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 태도를, 초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서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 용서는 이 연합의 단계까지 갔을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마지막 그 제자들을,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 아침 일찍부터 고기를 잡은 거 가지고 주님이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거죠. 피시 스테이크를 구워주면서 주님이 눈을 맞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천국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참, 이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데, 이 크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참 인간의 계략과 지혜로는 답이 없는 게 많아요. 좀 시간이 됐어요. 참 성도들 우리가처럼 막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이 죄를 뿌리기 시작.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 간증을 드립니다. 한 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데 점점점 미움과 갈등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아비의 마음은 더 아파요. 다 둘 다 이럴 것 같은 마음. 기도해도 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에는 안 되더라고. 한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마법의 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유의 단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제가 제 방에서 두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마법의 눈을 줬으니까 대면이 무서운 거 어려운 거잖아요. 같이 대면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바로 연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이 엉켜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 용서와 용납을 받아주셨어요. 제 목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멘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여기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증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법의 힘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게요. 이건 기적입니다. 용서는 기적이에요.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힘이에요. 여기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되. 에베소서는 또 용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오냐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힘이 그 다음 두 구절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용서의 힘은 그 사람의 영역 가운데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에게는 샬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이 평강 가운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막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이거 찰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또 어디서 오는지 아냐? 야, 기가 막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빛의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샬롬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도 모르는 하늘의 힘이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연합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Your transcend, which is 뭐예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를 다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 속에 임할 때, 저는 오늘 이 순간이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말씀 임하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추적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잊혀졌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설교가 길어졌죠? 끝낼까요? 결론을 들어야죠, 그죠? 네. 여러분, 미국이 한번 분리형이 있었던 것은 우리 슬레이브,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토맥강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대치했어요. 자, 근데 바로 그 넥스트 데이, 그 다음 날에는요, 이제 큰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인들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사기를 이렇게 북돋아하는데, 사기를 북돋는 것이 제일 좋은 게 노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야, 우리 같이 이 달빛이 다 비치는데 누군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군가를 부를까? 군가 뭔지 알죠? 군인들이 부른 노래. 근데 우리가 부르면 저기도 다른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애국가를 부를까? 근데 애국가를 부르면 버전이 또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감동한 거죠. 그때 뭘 부르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있죠. 노래 어떤지 아세요? 이 노래 고향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즐거운 곳에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 줄 곳이 여기 내 집뿐이라.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내 나라 내 기쁨 쫙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한 사이드에서 쫙 울려 퍼지고, 그때 이제 강 넘어 있던 북쪽의 군인들이 같이 내 나라 쫙 하면서 달빛 속에서 남과 북이 다 무너지면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하나가 되기 확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날만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갔어요. 홈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질성이 되었어요. 가장 베이직한 것에, 홈이란 것에 남과 북군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 베이직 원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죠.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 갈라진 분리된 것은 하나 되지 않아요. 나라도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부부도 다른 곳도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 집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는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용서해? 근데 예수님, 여러분들이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한 것만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아직은 우리는 원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주님 말한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이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내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평안을 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성령 안에서 갈라졌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치함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의 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분리의 영들이 떠난 것이. 여러분, 이 부흥이 지금 우리 아이부터 시작되거든.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용서 참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예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참 사람을 많이 관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짐승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true 크리스찬이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면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우리 한번 부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한 그 아름다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이 세상에 저 천국까지요,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하네. 주님의, 다시 한번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한 그 아름다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주님, 마지막 우리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가 닮기 원해요. 닮기 원한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구하시고 용서의 힘을 구하시고, 우리 다음 한 주는 우리 복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이 분리의 장벽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자녀와 우리 부모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 우리 교회 안에서 컬처의 갈등, 죄성으로 인한 우리 네 가지 있잖아요. 용납하지 못한 네 가지 단점, 상처, 한계, 죄성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이 작은 가슴 속에 오늘 사랑의 힘을 주는 부여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주님 가능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 도저히 아버지 성부로 아버지 하나님 영험으로 해지 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간의 장벽이,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리의 영들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만한 사랑의 이유와 부유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기원하. 주님,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잡아보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이 분리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너무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의 기준으로, 내 잘난 장점의 기준으로, 조금 성화된 나의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하고 몰아세우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도 고통스럽고 서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스윗홈입니다. 다시 한번 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용서를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순종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가정에게, 또는 우리 LDBC 공동체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